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영화부에서 안녕하세요로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목소리만 들리네요. 네, 분위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듣고 왔지만 이렇게 쉽지 않을지는 몰랐습니다. 네,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와 보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지 웃고 있는 여러분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제 소개를 못했는데 저는 우리 화성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한신석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곧 잠들 것 같은 우리 성윤이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제는 그 이기천 목사님과 함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이 분들께서 말씀을 잘 배웠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은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룻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잘 들을 수 있나요? 네, 대답하신 분들이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PPT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PPT에 뭐가 그려져 있죠? 그쵸, 도와주세요 라고 쓰여 있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 못 읽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도와주세요 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역시도 우리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떨 때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 먹은 것 같은 형 오빠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도와달라고 할까요? 메고 있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엄마 아빠 저한테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아빠한테 안겨있는 우리 여자아이는 아빠한테 업어주세요 하고 엎혀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세요 할 때 이 도와달라는 의미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멜 수 없는 너무 무거운 가방을 도와달라고 매달라고 하는 거고,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 없을 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업어주세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와주세요 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어제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떠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에 먹을 것을 찾아 떠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을 찾았던 그곳에서 나옴이라는 할머니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무슨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은 자신이 떠나왔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러면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렇게 돌아갈 때에 자신의 그 아들의 아내였던 두 며느리도 그럼 저희도 어머니를 따라갈게요 하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오르바라는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게 되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쫓아오게 된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도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었고 역시나 돌아와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에 룻과 나오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룻을 도와주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이라는 여자를 보게 되고 도움을 베풀게 됩니다. 마치 우리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 수 없을 때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 가방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 없을 때 엄마 아빠한테 업어주세요 하면은 업어주시거나 안아주시는 것처럼 룻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보아스가 보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룻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움을 받은 룻은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밭에 갔는데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라고 소개를 했고, 그 소개를 받고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를 도와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였답니다. 즉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도와줄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계속해서 돕고 룻을 도와주는 그 장면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게 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므로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요. 살아야 될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요. 앞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더 이상 아기들이 나오지 않아서 대가 끊기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이 됐던 것이죠. 먹을 것을 고민하던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살 곳이 없었던 사람이 살 곳이 생기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이 가방은 어떻게 들지?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걸어야 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을 때 부모님이 오셔서 그것을 도와주면, 여러분의 가방을 들어주고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을 업어주면 여러분이 그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것처럼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고민을 해결하고 회복과 기쁨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기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과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마치고 어른들 설교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회를 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이번 주에 아이들도 신이 나나 보네요. 저도 이번 주 청년 일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화성교회에 제가 작년에 와서 겨울과 여름 그리고 올해 겨울 수련회도 제가 말씀을 전했었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처음으로 저도 강사 목사님을 모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청년일부 수련회는 제게 힐링 캠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서 말씀도 전하지 않다 보니까 푹 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제가 영화부에서 설교를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여름 올해 우리 교회 화성교회 영화부에서 초등부까지는 모두 방금 살펴본 룻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단,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화성교회가 속한 교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화성교회가 속한 교단은 합신이라는 교단입니다. 저는 그 합신 총회 교육부에서 청소년부 공과를 집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청소년부 공과를 집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영화부가 아니라 청소년부를 집필을 했는데, 정작 중고등부가 아닌 영화부 강사로 오게 된 것을 보니 역시 삶은 제 뜻대로 제 원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룻기를 통해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뭐하나 인생이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어제 여러분이 살펴보신 본문의 말씀처럼 내 힘으로 살아보려다 망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것 같았던 그 나오미 가족의 선택, 더 이상 이곳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더라도 먹고 살 길이 있는 모압으로 향했던 그 나오미 가족의 선택은 철저히 실패하고 그들의 선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자신들이 떠났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양식과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 같았으나 나오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국이자 고향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 모두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라 길을 나섰으나 오르바는 중간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양식과 긍휼을 베푼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삶은 참혹했고, 여전히 삶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도대체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고민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일상과도 같은 이 성경의 말씀,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며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도대체 앞으로 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도대체 이 어린 친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야 되지 하는 이 고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고민,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 땅을 뒤덮는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아주 사소한 우리의 대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오르바는 나오미가 말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듣고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룻은 그럼에도 나오미를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여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계를 위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룻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룻의 가족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일상이라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상들이 실제로 작지 않고 얼마나 놀라움의 연속인지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화부 부모님과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시는 이 일상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과 보내는 하루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의미를 담으시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아직 우리 아이들이 한글도 모르고 그리고 무언가 지금이 과연 설교 시간인지 설교를 전하는 저조차도 의문이 드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모든 태도와 아이들이 떠들고 뛰고 돌아다니고 자고 울고 웃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된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주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그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아이들에게 오늘의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영화부 친구들이 유치부가 되고 유년부가 되고 초등부가 되고 어느덧 말을 못하던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글을 읽게 되고 글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느새 여러분 앞에 그 일상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추수하는 시기였기에 며느리 룻은 혹시나 누릴 수 있을 친절과 은혜를 기대하며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내 밭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이나 내가 소유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그 밭의 주인의 친절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 줍도록 허락해 주거나 모르는 척을 해주면 열심히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밭의 주인이 나의 것은 아까우니까 멀리 가라 하면은 그날은 굶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바가 있는데 무엇이었냐? 우연히 나간 곳이 공교롭게도 그 죽은 나오미의 남편 되는 친척 보아스의 밭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연과 같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 우연하다. 마치 내 아이가 나에게 온 것이 우연 같고, 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우연 같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연이라고 할까요? 믿겨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표현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무엇인가? 우연인 것 같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룻은 보아스로부터 친절을 받게 되고, 보아스는 이방인이었던 그녀를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위해 자신의 일꾼들에게 이 룻이 자신의 밭에서 무슨 짓을 하건 간에 다 허락해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멀쩡한 곡식들도 뽑아서 던져 놓으라고 얘기를 했죠. 보아스는 비록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이스라엘로 들어온 그녀를 타박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선택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말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는데 룻기 2장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밭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그녀에게 아낌없는 도움과 보호를 베풀면서 절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조언까지 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면서 도운 것이 아니라 그저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 아이 보통 20살까지 키우는데 2억이 든다고 하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내 노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아이에게 3, 4억은 뽑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아스 역시도 룻을 도우면서 이 여자를 도우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운 것이지요. 이 돕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도왔으나 도운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움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움이지요. 바랄 수 없는 도움을 통해 큰 은혜를 입은 룻은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들고 집에 돌아갔고 이를 본 나오미는 룻과 대화하며 이 보아스의 친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즉 우리를 도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만을 읽으면은 대충 도와주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제가 신명기 25장 그 5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규정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이름과 받은 기업이 소멸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며 보여주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 가족을 도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며 마치 아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듯이 또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 있는가? 며느리에게 동일하게 말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기업물을 짜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본 이와 같은 제도, 기업무르는 이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처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가정을 살리는 제도였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이 고엘, 즉 기업무를 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기업물을 자가 아닌 구원자로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절로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제가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렸던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도 나오미도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 것을 권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으나 다른 구원자를 바라보지 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한번 신앙 안에 들어왔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시작했다면
더 이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어느 밭을 가면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 다른 밭이 더 좋지 않을까? 다른 밭에 더 좋은 주인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 간 그 밭의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3장에서는 나오미가 자신의 그 며느리 룻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제는 가까워질 만큼 가까워진 것 같으니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정식으로 청혼을 청해라.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지금의 어떤 관념과 지금의 문화로 생각해서 너무 문란하거나 나쁘게 읽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당돌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룻의 모습을 본 보아스 역시 3장 11절 말씀처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위로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무르는 자로서 책무를 다하기까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 더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친족에 대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히려 기업 무르는 자가 어떠한 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더 폭넓은 지식과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기업을 물으는 자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피해를 감당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래 내가 기업을 물을게 해서 나오미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땅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어떤 젊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행한 일이 아님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그 무엇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룻과 나오미를 위해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움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왜 자신이 피해와 희생을 보면서까지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의 필요를 채우고 도움을 제공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아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었고 보아스 본인은 이방 여인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올해 1월에 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영아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었고 사실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어린 영아부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구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가장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영아부실과 또한 위에 있는 잠옷실에 물품을 갖추기 위해 애쓰시던 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역하고 계시는 최정우 강도사님입니다. 저한테는 안 보이는 것들이
영화부를 맡고 또한 영화부의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강도사님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지요. 보아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차별과 멸시, 그리고 그로 인해 느끼는 아픈 감정들에 대해 보아스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미 주변의 누군가를 이해하고 살리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보아스가 자신이 이방 여인의 아들로서, 즉 호녀라로서 그 룻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마음을 갖추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 배고픔과 기쁨,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경험하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이 보아스로 인하여 회복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죽기까지 베푸신 사랑이며 희생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가장 큰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랑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서 겪고 이겨냈던 그 문제들에 대한 경험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영화부 아이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화부 수련회를 맞이하여 또한 영화부 성경학교를 맞이하여 우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화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